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길에서 쟁론한 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 중에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그분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나 그분의 인격을 본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할 수 없다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경험으로 야망을 실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에 따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부름을 받아 주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주께서 이루시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며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주님을 따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을 위한 야망의 성을 쌓으며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후에 가버나움에 머무르실 때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며 토론합니다. 주께서도 듣고 계십니다. 말이 토론이지 이것은 싸움이며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의 토론의 주제는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빨리 유대를 점령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사도인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익숙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얻게 될 권자에 따른 손익계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자리를 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구원 사역에는 관심 없이 자신들의 높아짐에만 관심을 보이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교회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교회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가치관을 갖고 굴림이나 섬김을 받는 큰 자가 아닌 낮아짐과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 같은 섬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치를 재평가하고 참된 가치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되기보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끝이 되어 섬길 자리는 어디일까요? 교만함으로 가득 차 다투던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어린이는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빗대어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제자들의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높아짐을 위해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다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직분을 갖게 된 것이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마치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확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의 관심은 주님과 동일한 관심이어야 하고 직분자들의 관심도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큰 자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누가 주를 더 닮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낼까에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도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서로를 영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의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제자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먼저 섬기신 분입니다.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를 맞이하고 접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를 나를 영접하듯이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 약자로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린 아이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약자들 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일한 권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큰 자인 것처럼 허세와 군림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닌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되어 섬기기보다 첫째가 되어 섬김받기 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끝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영생을 함께할 자로 알고 주님을 영접하듯 대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